그저 찬양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이걸로 예배 끝냅시다 하고 날이 한 번은 오지 않겠나.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몇 배로 받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힘이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신앙에도 다 플러스가 됩니다. 실제로 질병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실제 학계의 보고예요. 좋은 친구가 여러 명 있는 사람은 우울증, 뇌졸중, 심장병에도 훨씬 친구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하는 이 학계의 보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를 받아주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섬처럼 갇혀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다 마찬가지. 며칠 전에 또 한 국회의원이 우울증 또 다른 스트레스들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게 됐는데 그분의 빈소를 이렇게 보니까 위패가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더라.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국회의원이 저 반대쪽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제까지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오늘 그저 세상을 자기 스스로 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또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울증은 병이에요. 병. 숨기면 안 돼요. 우울증이 있으면은 병원 가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근데 그걸 자꾸 숨기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선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목회하다가 한 2번 정도 그런 일을 당했거든.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문 열고 그냥 뛰어내려 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생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을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이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아픔과 고통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목숨을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 또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으면 기쁘고 재밌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좋은 친구들 모여가지고 동아리도 만들고 또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예전에 전국 고민자랑 보니까 아내들이 고민을 내놨어. 보니까 남자들 친구가 한 30명 있는데 얘들은 집에 안 가고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들하고 있는 것보다 자기 친구들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기쁨을 나누고, 거기서 인생의 진짜 재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자랑에 냈어요. 좋은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기쁘고 재밌고 신나고, 성경에도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우리 서로에게 귀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귀한 친구 사이에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나이가 똑같아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 나갔을 때 다윗은 제외됐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적어가지고. 요나단은 그때 이미 그 앞서서 블레셋과 전쟁하기도 하고 적진에 그냥 뛰어들기도 하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이 성경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뭔가 통해야지 친구지. 나이는 비슷하고 만났는데 통하지가 않아. 말도 안 통하고 마인드도 안 통하고 기쁨도 안 통하고 부부라도 안 통하면은 최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나이를 초월하고 직위를 초월하고 때로 남녀란 것도 초월해서 남녀도 좋은 친구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옆에 이렇게 오래 사는데도 여러분 일본 보고 여러분이 친구라고 합니까? 일본 뭐 이야기 안 해도 다잖아.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그렇게 오래 있고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안 통해. 가치관이 안 통해. 정을 주다가도 뺏어오고 싶고 하여튼 답답해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주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일본과의 관계가 그런 상태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고 아픔을 나눌 수 있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내어놓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다윗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전쟁할 때도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 또한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시고 일하시고 갈 길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만남, 대화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라마 라요스에 있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을 3번이나 보내고 또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 이렇게 갔을 때 라마 라요스에서 사울이 막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그러면은 다윗이 빨리 도망을 가야죠. 사울이 찾지 못할 어디 남쪽이나 저 북쪽 갈릴리 쪽이나 또 해 뜨는 동편 건너에 길르앗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찾기가 어려워요. 아르논 골짜기 깊은 골짜기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보면은 요르단 쪽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 그쪽으로 가면은 그 숨으면은 잘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라는 시간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다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거처가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을까? 왜 돌아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예언을 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인품이 잘 변하지는 않아요. 목회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는데 그 은사와 직분이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인격이 절대로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사는 주세요. 또 능력도 주세요.
근데 그 사람 인품하고는 영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희망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곳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 앞길 또 나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고 또 만남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고 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신앙의 평생 동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길 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다윗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가 요나단이라는 지지자를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천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이상의 위로를 받고 또 상담하고 그곳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순간에도 라마 나요셋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 되지 왜 꼭 요나단에게 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1대1로 직통 계시로 말씀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기도하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직통 계시로 이야기해 주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는 참 드물어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또 만남, 환경, 감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중에 우리 주변의 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의 인도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에 핍박자들,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 좋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몸이 아프고 연약하니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누가를 붙여주시고 아들 같은 경건의 사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갈수록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는 마가, 요한이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 베베 이런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위로와 인도함을 그 동역자들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급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될 수도 있고 핍박자가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가 다 돼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못 보게 하는 안개 같은 존재인가? 다른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안경 같은 존재인가?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면은 다윗이요, 당신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이 힘들었습니까? 사울이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확 드러내놓지는 않아요, 잘. 이렇게 막. 원체 점잖한 것 같아요. 용기는 있지만 점잖해. 그래가지고 사울이 내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할지 몰라도 마음에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100% 사울이 훨씬 나에게 힘들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지만 사울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는데, 특별히 골리앗은 적이지만 사울은 내 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존재는 내 편인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것이 사울이라는 존재의 코드입니다. 내 편이에요. 내 상관이에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이 자기 신하니까 잘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은 골리앗보다 더한 것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 편인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존재가 내 편이지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 중에 하나가, 자기는 맨날 정이 많대. 나 정이 많은 사람이야. 너희들만 내가 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주고 여동생 없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가 갈 때 막 물 마시게 하고. 요즘은 휴가 갈 때 물 마시게 안 하죠. 그때는 휴가 갈 때 물을 막 바게트 있는 데 갖다 놓고 다 마시게 하거든. 그날 밤에 이제 막 설사해가지고 속을 다 비우게 하고 휴가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나 정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참, 내 편인데 우리를 괴롭게. 우리 상관이야. 어떻게 하지도 못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예요. 내 편이에요. 내 상관이에요. 골리앗 정도야 적이고 원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휙휙휙 돌려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지, 나가 싸우면 되죠.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하고 한번 싸워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쿠데타라 그러지 않겠어요? 성공해도 쿠데타, 자기 주인을 죽인 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내 편인데 나를 괴롭히는 자. 근데 우리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 참 나쁜 사람이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보다 다윗이 좀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저렇게 괴롭히고, 지금까지만 해도 전령을 몇 번 보내고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서는 사람인가. 참 사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울이라고는 생각 못 해봤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사울 같은 존재로 내 편인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평생 가시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이에요. 내 편 아닙니까? 내 아내예요. 내 편 아니에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 다 내 편이고 우리 편이고 한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중심이, 인품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사울인가? 나는 요나단인가? 어찌 보면 요나단이 더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나이가 많으니까 왕하다가 죽으면 되죠.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점점점 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 때 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사울이기보다는 그 아들인 요나단이 더 마음으로 조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한 신하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치고 올라오니까 요나단의 경계 1호가 사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경계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훨씬 사울보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미워하고 욕하고 대포를 쏘고 막 미사일을 쏘고 ICBM을 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둘도 없는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왕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왕보다 귀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보다 귀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가장 척박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요나단은 왕 못했습니다. 왕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전쟁하면서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왕한 사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칭찬과 축복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욕심내지 아니하고 비록 자기의 친구이고 후배이지만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의 앞을 인도해 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 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칭찬과 축복이 요나단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성령님의 통로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삶, 또 요나단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단 중심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과의 대화를 보면 요나단이 역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확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이야기해서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고 딱 작정을 했는데 너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야. 그리고 아니 벌 안 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해. 참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정직하게 안 해가지고 네가 만약에 어떤 피해를 받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우리는 막 사울 굉장히 미워하지만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왕 세워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함께 할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나가면은 그 이후로 예수님, 하나님, 신자인지 단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마을에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도 전혀 몰라요. 아무런 냄새가 안 나. 세상의 냄새는 조금 나는데 예수님 믿는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근데 요나단은 이야기해보면은 말끝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화살 약조를 하는데 아버지가 너를 죽일 생각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으로 읽어가지고는 정확히 이야기가 안 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살을 내가 빵 쏴가지고 종을 하나 보낼 텐데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생각이 있다면은 화살을 내가 좀 길게 쏘겠다. 그래가지고 종에게 이야기할 때 그 앞쪽에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짧게 쏴가지고 이쪽에 있다. 빨리 찾아와라. 화살이 귀하니까 다시 찾아와야 돼요. 화살을. 이쪽에 있지 않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너에 대한 적의가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하는 이 화살 약조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어보면 거의 자기 왕자리를 내놓는 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도 인도해서 왕 삼을 것이고 그때 다윗의 집이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이런 약조들도 하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왕자리라도 욕심내지 않고 자기를 향해 그 사울이 나중에는 요나단을 향해 창을 집어 던지거든요. 자기를 향해 창을 집어 던지는 아버지라도 다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성령님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사울처럼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내가 왕이냐 왕자냐 혹은 장군이냐 내가 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직장에 합격하느냐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했냐 그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가운데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에 끌려가는 이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결국 발람은 유혹의 덫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2만 4천 명을 죽게 하는 사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보고 있지만 나중에 전쟁할 때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 발람을 찾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사도라는 이름에 귀한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늘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배신의 아이콘 저 가룟 유다 같은 존재야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오늘 본문에도 18장에도 나오고 오늘 20장에도 사랑했다는 말을 여기도 2번, 거기도 2번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점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횃불이 되어가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횃불을 보고 점점 그에게 돌아오고 그로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에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전쟁에 나갔다가 몸에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약 55세 되는 때까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파리에 있는 근교에 있는 깔멜 수도회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부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그 부엌을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을 만들고 또 그릇을 닦고 청소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하지만 사람 앞에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 한 것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느냐, 내가 밥을 하느냐, 설거지를 하느냐, 내가 왕자냐, 왕이냐, 장군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남들이 싫어하는 잡일들, 어려운 일들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 잡일도 점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브라더 로렌스를 보면 볼수록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 브라더 로렌스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 마음속에 행복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다리를 저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밥 먹고 나면 막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부엌 일이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부엌 일 해도 끝없는 일 아니에요.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먹어야 되고 설거지 쌓이고, 내가 무슨 결혼한 게 지금 식모가 오늘 또 하고 오늘 외식하러 나가자, 어떻게 하든지 한번 빼먹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 돌아서고 나면은 이만큼씩 쌓이고 이만큼씩 쌓이는데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항상 기쁜 얼굴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행동을 하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수도원 원장을 뽑게 되는데 아무런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수도원 원장으로 뽑혀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굉장한 문구를 가지고 상담 안 해줘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국왕인 루이 12세가 이 브라더 로렌스를 찾아와서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브라더 로렌스가 저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행복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입니다. 제가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 작은 오두막이라도 궁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잘못에 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부엌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그 부엌 일을 제 인생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 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결심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희생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또 행복을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요나단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기 50m 전방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은 막 달려와서 막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온다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50m 전방에서 오는 그 사람이 나일진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인가? 나는 요나단 같은 사람인가? 적진 한가운데라고 요나단이 있다면 찾아가는 사울처럼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눈물 나고 힘들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우리 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쁜 일이 생기고 자랑할 일이 생길 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때 누구 앞에서 춤추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할 수 있고 또 춤출 수 있는 그런 요나단처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내 편이고 내 상관이고 나를 인도해 줄 아버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사울이 변했을 때에, 사울이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에, 사울 안에서 사랑이 하나님 말라버렸을 때에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창이 날아오고 악한 하나님 음해들이 날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단,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랑을 쏟아내었던 요나단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울일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품으신 주님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요나단처럼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친구, 주님 같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